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집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진 후 미디안과 바벨론으로 양분되었던 중동의 패권은 다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역사의 거대한 경량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위기의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이스라엘은 오히려 세상에서 살 길을 찾아 하나님께 등 돌리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는 반드시 징계가 끝이 아닌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이란 징계를 받고 회개한 이후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오히려 끝이 아닌 시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회복의 때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수십 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패배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결국에는 포로라는 신세를 면할 수 없던 상황에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이 마음이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이 치유되지 않는 한 역사의 신세계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이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여기서 지렁이나 벌레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깃든 자기 비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정찰병들이 그 약속의 땅을 보고와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비하하는 것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가정은, 회사는 아무 문제도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빈자리는 금방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인기나 권력 같은 것들은 거품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확고하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뒤척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소식을 전하십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귓전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허망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고 사건을 일으키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의 탄식과 눈물을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크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의 산을 쳐서 길을 만들고 오만의 언덕을 겨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의기소침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빛을 발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둠을 깨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고 찬양할 마음입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기쁨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비장함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에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권고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쁨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맛보고 있으십니까? 기쁨이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싹이 터지고 꽃이 터져 나오듯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죽을 몸에서 부활의 생명이 터져 나오듯 기쁨은 그렇게 우리에게 옵니다.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는 그 예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미움의 대상이 되어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절감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때 마음의 아픔은 사라지고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의 압제에서 벗어나 포로 귀환을 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십dim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횡양목을 함께 두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화초가 본래 심겨진 화분에서 뽑혀 더 큰 화분으로 옮겨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작은 식물 하나도 그런데 한 민족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 1장을 보면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명할 때의 기록을 보면 왕의 명령에 따라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포로 귀환자들에게 금과 은과 물품과 짐승을 주었고 고레스 왕은 창고직이었던 미르드닷에게 명령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왔던 여호와의 성전 그릇까지 돌려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회복의 소식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신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복자가 포로 백성을 돌려보내는 것도 역사상 흔치 않은 일인데 이렇게 선대하는 것은 더 흔치 않은 일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고레스를 감동시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 말도 안 되는 회복의 길을 만드신 분, 헐벗은 산에 길을 내신 분,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내신 분,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신 분,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신 분, 광야에 온갖 나무가 가득하게 하신 분, 이 모든 회복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에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다하고 고생 끝에 회복을 경험하며 온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은 진작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라는 식구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 쳐주실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은혜 베푸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꼭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맛보고서야 울며불며 주님께 돌아오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을 끝끝내 그 품 안에서 지켜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리석은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그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나라는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며 골짜기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고 광야가 못으로 바뀌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의 자리입니다. 물론 이것은 황폐하게 변해버린 역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은유적으로 일컫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메마른 산처럼, 광야처럼, 마른 땅처럼 푸석푸석해진, 그래서 불모의 땅처럼 변해버린 마음에서, 그리고 척박한 역사 가운데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지금 예언자는 먼저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우리가 만나는 문제의 크기에 비해 너무나 작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너무 크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이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아시리아와 바빌론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 흥망성쇠의 배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들은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 하셨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없이 세상을 구원하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손과 발이 될 사람을 찾고 있으십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것은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몸입니다. 또 손이고 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발이 움직여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고자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소명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소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포괄적인 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사십시오. 그 꿈을 품은 공동체인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갓 결혼한 신랑 신부가 팔짱을 낀 채 세상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내 삶과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